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저희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실 텐데요. 저희들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저희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보실 때 괜찮으시면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죠.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보실 때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오 데오빌로여,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작성한 이전 보고서는 그분께서 친히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명령들을 주신 뒤에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들을 기록한 것이라.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 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며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그 어떤 말로도 그 모든 주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다 표현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저희들 참으로 감사함으로 또 저희들 주를 기뻐함으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모여 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기념하며 또 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인하여 저희를 함께 우리 찬양하고 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고 또 결단함으로 헌신하여 주의 일을 이루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또 임재를 경험하고 또 뿐만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저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삶을 고치시고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맡겨진 놀라운 삶을 통하여 이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며 또 뿐만 아니라 그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던 자들이 자리다툼을 하고 서로 으뜸이 되기를 위해 싸우기도 하였으며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었지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는 어찌할 바를 몰라 절망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이 모든 것이 드라마처럼 바뀌기 시작했죠. 절망에 빠졌던 이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참으로 참 메시아이시며 생명의 주이시고 또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와 용서를 주신다고 담대히 설교하고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심지어 제자들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활의 소식으로 인해 자신의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드리며 많은 경우에 순교한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참으로 겁에 질려 도망간 이 제자들을 이렇게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자 중심이죠.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믿음의 근간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되고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어리석고 비참하며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였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은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요 오히려 지혜로운 자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은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셨죠. 부활절은 단순히 절기 행사 그 이상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신앙이자 우리의 믿음의 삶인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제목들처럼 바로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바로 부활의 증거입니다. 3절에 보게 되면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그렇죠, 고난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을 당하신 뒤에 뭐라고요? 다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부활의 확실한 많은 증거들을 다루고 말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분이 정말 죽으셨는가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그냥 하나의 종교에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닌가, 정말로 역사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이 실제로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죽었는가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반드시 죽어야지만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죽지 않았으면 다시 사신 게 아니지요. 때문에 전제 조건은 반드시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부활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말도 되지 않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가, 부활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수많은 가설들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히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미 믿지 않는 역사가들 뿐만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이 사건은 분명히 존재하였고 십자가 사건은 있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오케이, 그러면 십자가에는 못 박히셨지만 완전히 죽지 않고 기절해 있었다는 것이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잠시 혼절해서 기절했는데 그것이 죽은 줄 알고 끌어내려서 보았더니 다시 살아났다는 거, 기절해서 깨어났다는 것이죠. 그런 가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무슨 가설이 있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맞지만 다시 살아난 게 아니라 제자들이 극도로 슬퍼해서 예수님의 환상을 본 것입니다. 왜? 여러분, 너무나 보고 싶으면 막 헛것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환상으로 잘못 그냥 보인 것이지 실제로는 사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또 다른 가설은 이런 가설도 있습니다. 하여튼 만들어내기는 참 잘 만들어내요. 믿지 않으면요, 이런 말. 또 뭐냐면 쌍둥이설입니다. 쌍둥이. 예수님에게 쌍둥이 형제가 있었는데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예수님에게 쌍둥이 형제가 있어서 부활한 것처럼 꾸며냈다는 것이죠. 말도 안 되지요. 또 어떤 가설이 있냐면 도적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마치 부활하신 것처럼 꾸며냈다는 것이죠. 또 무엇이냐면 이런 여러 가지 가설, 음모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제자들이 부활하셨다는 음모를 꾸몄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부활에 대한 신화를 만들었다는 가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모두 증명된 증거가 있습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성경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절대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지요.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믿어지지가 않아서 내가 믿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당시에 죽은 나사로가 여러분 3일
3일이 넘어서 정말 시체에서 썩은 내가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였는데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을 것 같지요? 아니요. 믿은 사람도 있었지만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산 것을 보고 믿지 않는 더 완악해진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먼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증거는 예수님은 처형 전에 이 십자가의 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 이 당시 이 로마의 태형, 이 태형은 쇠 구슬에 뼈 조각이 달린 채찍으로 매질은 물론 주먹질도 서슴지 않았다고 하죠. 그의 등은 상처라고 말하기 부족할 정도로 그 채찍으로 맞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쇠 조각이 붙은 여러분 낚싯바늘이 걸려도요 찢기는데, 여러분 쇠 조각이 박힌, 징이 박힌 채찍을 맞으면 여러분 한번 채찍을 가할 때마다 살에 깊이 박혀서 그것을 뜯어내는 족족 여러분 살점이 바닥에 떨어져 내렸을 것입니다. 모든 살이 너덜너덜해지고 근육과 힘줄이 모두 밖으로 드러나 심각한 출혈을 동반했을 것인데, 이미 십자가를 지기 전에요. 그리고 이러한 형벌을 가하는 로마 사람들은요 이미 잘 훈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가장 극도의 고통을 당하게 할 수 있는지요.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는 가슴 근육에 가해진 충격으로 폐가 다쳤고, 숨을 내쉬려면 못에 박힌 손과 발을 움직여 몸을 간신히 들어 올렸다가 다시 늘어뜨리는 행동을 무한히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통 중에 숨을 쉬어야 되니까 숨을 쉬기 위해서 잠시 몸을 들어 올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힘이 없기 때문에 다시 내려앉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는 군인들이 마지막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생사를 확인하여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여러분 뭐가 나왔습니까? 피뿐만 아니라 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왜 창을 찔렀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건 피가 나와야 되는데 왜 피만이 아니라 피와 물이 나왔습니까? 이것은 의학적으로 심낭 삼출로 절대 속일 수 없는 질식사의 결과인 것이죠. 여러분 폐에 물이 찬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서 모든 고난 순환을 당하신 후에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돌아가신 후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일단 저희는 분명히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그렇다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단순히 죽음이 아니라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고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그 모든 순환을 당하신 후에 죽으시고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증거는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수많은 정복자들, 수많은 유명인들의 무덤에는 아직도 그 시신들이 그 자리 그대로 있지만, 유일하게 세상에서 무덤이 비어있는 그 무덤은 바로 예수님의 무덤이죠. 왜요? 오늘 아주 확실하게 여러분 머리에 박혔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왜냐?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예. 두 번째로 예수님의 돌 무덤에 봉인이 끊어졌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 봉인이나 씰이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옛날에도 말했지만 여러분 코스코에서 여러분 기름 넣다 보면은요. 여러분 거기에 뭐 고치다 보면 이렇게 무슨 스티커 빨간 스티커를 여러분 주유 거기에다 이렇게 붙여진 거 보신 분 있으신 분? 이왕 예. 저도 봤거든요.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거기 뭐냐면 누가 건드리지 못하게 여러분 거기를 스티커를 붙여놓은 겁니다. 거기에 찢어졌다면 누군가 그걸 열어본 것이죠. 예. 그와 같은 원리로 이 예수님을 죽은 시신을 무덤에 가두고 누구도 이것을 열어보지 못하도록 씰을 한 것입니다. 이 씰이 떨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되죠. 때문에 들어가서도 안 되고 나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누가 들어갈 수도 없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나올 수도 없습니다. 씰을 했는데 봉인을 했는데 이 봉인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 봉인이 끊어졌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들어갔든지 누군가가 나왔든지. 예수님의 무덤은 동굴 무덤이었죠. 입구를 무거운 돌문으로 막고 진흙을 이겨서 틈새를 봉한 뒤에 진흙에 관인을 찍어 봉인하였습니다. 때문에 당국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도 열 수 없도록 하였던 것이죠. 잠시 열었다가는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려 차명을 당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장난이라도 여러분 그 봉인을 건들면 안 됩니다. 예. 어느 누구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겁에 질려 잡힐까봐 모두 도망갔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함께 죽임을 당할까봐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저들이 나타나기 전까지 문을 꼭 잠그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벌벌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이 과연 그 봉인을 뜯어냈을까? 아니죠. 뿐만 아니라 로마 군인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교대로 무덤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밤새도록 지키는 것이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가장 효과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사교대로 군인들이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라도 만약에 이 지키던 무덤에 이상이 있거나 시신이 없어지거나 하면은 대신 누가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놔야 합니다. 잘 훈련된 고도의 로마 군인들이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사교대로 철저하게 지키는 이 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나간다? 그런데 봉인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돌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무덤 속에는 시신을 감았던 세마포만 고이 접어져 나란히 놓여 있고 시신은 사라졌습니다. 이것도 되게 흥미로운 사실이죠. 여러분 그 급한 여러분 도둑이 여러분 집안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물건을 다 훔치고 다시 원래대로 다 침대며 옷이며 여러분 서랍 정리까지 다 정리하고 가는 도둑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분 있으면 저희 집에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 우리 집에 가져갈 것도 없고 오신 김에 다 정리도 싹 깔끔하게 하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예. 그런 경우 없죠. 그 급한 시간에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되고 막 온 집안을 난장판으로 가지 여러분 정리 안 하면. 그런데 예수님을 그 경각에 여러분 정말 위험한 시각에 정말 예수님을 정말 간신히 시신을 도둑질해 갔는데 여러분 그 옷을 여러분 가지런히 놓아둔다? 시신은 없습니다. 자, 돌문이 열렸다고 했었을 때 이미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돌문이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돌문이 아닙니다. 이 무덤을 막았던 이 돌문은 큰 돌입니다. 미국 조지아 공과대학 교수들이 측량한 바에 의하면 이 돌은 대략 1360kg에서 1800kg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20파운드 쌀 하나 들기도 저는 힘든데 로마 병정이 지키고 있고 더군다나 이 돌문이 여러분 이 돌문을 열어놓고 시신을 안에 둔 다음에 돌문을 어떻게 옮기니까 이거를 무거운 걸 못 옮기니까 여러분 약간 경사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경사지기에서 여러분 돌문에 그를 그 받침대를 치면 이것이요 자동적으로 굴러서 여러분 동그란 돌문이 굴러서 딱 맞게 돼 있죠. 여러분 내려오는 것은 쉬워도 여러분 그 거의 1800kg나 되는 돌문을 다시 경사를 반대로 해서 여러분 들어 올리는 것이 쉽겠습니까? 기계도 없이 사람들이, 더군다나 그 야심한 밤에 조용한 밤에 드르륵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그냥 가벼운 문도 여러분 오래되면은 여러분 삐그덕 소리가 나는데, 여러분 가라지 문을 열어도 그냥 드르륵 여러분 소리가 나는데, 여러분 그 엄청난 돌문을 열은데 아무 소리 없이 감쪽같이 여러분 시신을 여러분 탈취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큰 돌문이 열어져 있고 어떻게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지키는, 정말 목숨을 내놓고 눈에 불을 켜고 정말 초소하며 그 돌문을 무덤을 지키는 로마 군사들의 눈을 피해 어떻게 옮길 수 있었을까? 없지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너무나 간단한 것을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계속해서 믿으려고 하니까는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네 번째로 로마 병정들이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도망쳤습니까? 왜 멀쩡히 지키고 있던 빈 무덤을 지키고 있던 로마 병사들이 도망쳤습니까? 왜요? 식사 시간 돼서 갔습니까? 아니요. 왜 도망쳤습니까? 거기 있다가는 자기가 죽게 되니까 도망갑니다. 그럼 왜 죽게 되었습니까? 자신이 지켜야만 했던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당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요청에 따라, 이런 것도 되게 재밌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 되면 믿어야 되잖아요.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어야 되잖아요.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믿어야 되는데, 근데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은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뭐 합니까? 예수님이 이 성경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살아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안 됩니다. 때문에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요청에 따라 로마 군인이 16명이 4명씩 4개 조로 돌아가며 철저히 지켰죠. 더군다나 시신을 잃어버리기로 한 날에는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는 상황을 이미 여러분에게 누차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역사적인 증거를 얘기하죠. 주후 79년, 그렇죠? AD 79년 8월 24일에 이탈리아 남서부에 위치한 폼페이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 도시 전체가 화산재에 의해 묻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관광지로도 지금은 폼페이 화산으로 여러분 그 도시 전체가 화산으로 묻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6세기 중엽 도시의 존재가 발견되기 시작되면서 드디어 1748년에 발굴 작업이 시작되었죠. 온갖 귀중한 유적이 발견되었는데 미처 재난을 피하지 못하고 화산재에 묻힌 사람들은 한결같이 화산의 무엇입니까? 화산 폭발의 반대 방향에 위치한 성문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도망가야 하니까. 화산 폭발이 일어난 것을 반대 방향으로 등을 대고 반대 방향으로 성문 쪽으로, 왜요? 도망가야 되니까. 그 상태에서 화산이 폭발하여서 화산재가 이마에서 덮여서 그대로 굳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인트레스팅한 것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발굴되는 사람들의 모형이 화산 폭발을 등에 지고 도망가는, 성문 쪽으로 도망가는데 유일하게 성문을 지키고 있었던 로마 군인만이 자신이 서 있는 정자세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로마 군인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화산 폭발이 있었어도요. 그런데 왜 저들은 무덤을 지켰던 군사들이 도망을 갔냐 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목격자들. 첫 번째는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째 이 빈 무덤을 보게 됐죠. 두 번째로는요, 누가 봤습니까? 베드로가 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실망에 빠져서, 시리에 빠져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여기서만 아니라 저기서만 이곳저곳에서 계속 사방에서 막 나타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다락방에서 10제자에게 나타납니다. 왜 10제자입니까? 12제자 아닙니까? 그 중에 한 명은 유다. 그럼 11제자인데 왜 10제자입니까? 그 중에 있어야 될 때 꼭 안 입고 어디 가는 도마가 그때 없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10제자가 있었는데 그때 도마가 없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저들이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기를 하니까요, 안 믿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참 한 번에 만났으면 좋은데 없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이번에는 도마를 포함해서 여러 제자가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납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지 않는 그 도마를 향하여 내 손과 그 뭡니까? 내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 손에 보이는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라고 하죠. 도마가 뭐라 합니까? 비로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뿐만 아니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요, 500명의 제자들 500명에게 한꺼번에 나타납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요. 가능합니까? 또 뿐만 아니라 디베랴 바닷가에서 7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나타나신 것뿐만 아니라 함께 식사도 하십니다. 환청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죠? 올리벳산에 위치한 베다니에서 따르는 허다한 무리에게도 나타납니다. 이외에도 허다한 사람들의 무리들에게 나타나 그들이 보았습니다. 이들은 원래 예수님을 추종했고 예수님을 너무나 사모한 나머지, 너무나 보고 싶은 나머지, 그러니까 환영같이 환상처럼 나타난 거구나 라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다른 한 사람에게 또 보였었습니다.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삶의 전환점을 갖게 되죠. 이 전환점을 가지고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선포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집단 체면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서로 다른 장소, 다른 시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을 그리워해 환각 상태에서 잘못 본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히려 예수님을 증오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모두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열렬히 따르던 자들에게서 있을 법한 무슨 집단적인 환각 증세 아닌 꾸며낸 이야기로 치부해 버리기는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인 증거가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분이 순환을 당하신 후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믿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잘 믿는데 믿지 않습니다. 당시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안식일 대신에 주의 첫날
일요일에 주일을 지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에게, 여러분 다른 거 아니라 유대인에게는요, 이 토요일 날 안식일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일이 없었다면 저들은 여전히 안식일을 지켰을 것이죠. 그런데 왜 갑자기 정말로 목숨을 걸고 지키는 그 안식일을 버리고 왜 그 다음날 주의 첫날 저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왜요? 바로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수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했죠.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수백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천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언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그리고 요나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시편 16편에 보게 되면 그 시체가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더군다나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것이 누구였냐면 아까도 말했듯이요, 여자였습니다. 여자. 만약에 이것이 꾸며낸 이야기라면 여자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꾸며낸 이야기라면. 당시 유대인의 풍습에 따르면 여자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여자들의 말은 무시가 되었죠. 따라서 만일 부활 사건이 날조된, 꾸며된 이야기라면 여자들의 목격은 의도적으로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무시되어지고 삭제하며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지워버렸을 것입니다. 굳이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지요.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자든 남자든 무슨 일이든 그럴 이유가 없죠. 왜요? 예수님의 부활은 당연한, 너무나 분명한 진리이자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 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라고 말합니다. 예? 두 번째로 부활의 증인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증인.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가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부활에 대한 우리가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을 향한 이 명령은 제자들에게 너무나 먼 이야기입니다. 무리한 명령이죠. 현재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혹 여러분 무리수가 되는 명령입니까?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당시에는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의 죽음을 해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전합니까? 물론 저들이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이제는 그 부활의 확신이 있고 전하려 했어도 이 명령에는 저들에게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온 예루살렘과 it's okay. 그 다음에 온 유대와 그것도 no problem. 근데 뭐가 문제냐면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는요, 그 땅도 밟지 않습니다. 서로 개라고 욕하고 증오하고 여러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며 철저히 배격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라고요? 사마리아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제자들은 모두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낙담했고 절망했으며 무서워했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라고요? 누가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전하겠습니까? 아니요. 마가복음 14장 50절에 그들은 다 그분을 버리고 도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베드로는 제자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급기야는 저주까지 맹세까지 했죠. 마가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작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의 삶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분을 증언해낼 그때, 혹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척하거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혹시 거부하거나 부인하거나 거절하지는 않는지. 그런데 저들이 갑자기 담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에 대해 담대히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저들을 180도 변하게 했을까요? 만약에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왜, 무엇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이것을 증거하라고 하였냐 하는 것이죠. 저들은 목숨을 거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저들은 대부분 순교하였습니다. 말로만 목숨을 건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맞바꿨습니다. 내어드렸습니다. 제자들뿐만이 아니죠. 수많은 당시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목숨을 내놓고 믿었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예배하였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알리고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뻔한 거짓말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거짓을 위해 자신 목숨을 내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목숨을 놓고 도박하지 않죠. 겁쟁이 베드로의 고백과 외침을 들어보면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 자신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나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다 그 일의 증인이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이 사람을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보았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성령이 임하게 돼요. 성령의 권능이, 성령께서 그분에게 자기들에게 임함으로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담대해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죠. 유대인들의 겁박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으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니라.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하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저들이 보고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구타와 위협, 투호, 고문, 심지어 죽음조차 입 다물지 못하게 한 이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행하였어도 저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저주하며 도망갔죠. 그런데 무엇이 저들을 바꾸어 놓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 다시 사심 아닙니까? 이것은 변명할 수도 거역할 수도 없는 분명한 사실, 절대적인 증거가 많은 사실이었죠. 만약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면 우리 모두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실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이곳에서 떵떵거리고 아무리 건강을 누리고 100세 인생을 살아도 언젠가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정해진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으며 그 심판 가운데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이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은 자는 다 하나같이 지옥으로 가게 돼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얼마나 다녔는지, 좋은 일을 얼마나 많이 하였는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알지라도 그와 상관없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회개하지 않으며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에 이미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믿지 않는다라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면 바로 코앞의 미래가 불지옥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어떤 이들은 이 지옥을 가지고 농담을 합니다. 천국은 너무 지루해서 거기 가면 재밌겠네. 불구경이 얼마나 재밌는데. 여러분, 지옥은 불구경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불 속에 떨어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을 만큼 고통의 그 모든 고통을,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다 쏟아 놓아도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바로 그 고통이 지옥의 고통인데요. 단 1초, 단 10분, 단 하루, 단 1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빠져나오지 못하는 바로 그곳에서 고통받고 죽지 못한 바로 그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하는 것이지요. 단 한 번의 선택으로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함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죄 없으신 어린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대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 은혜의 선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의 모든 결과는, 책임은 자기 자신을 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 가길 원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서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관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가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그 구원의 길은요, 피 흘림이 없은 죄사함이 없다고요. 죄 없는 누군가가 대신 그 지옥의 값을, 죄의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오직 죄 없으신 분은 하나님. 근데 그분은 영이시요, 죽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아들을 예비하시고 약속대로 2000년 전에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사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대속 헌물이 되어서 대신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약속을 믿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모여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어떠한 사랑을 받았습니까? 어떤 건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 값이 어떤 희생,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부터 건짐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여러분 매 맞고 고난을 당하신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우리가 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 엄청난 채찍질은 여러분 살이 떨어져 나가고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당해야 되는 건데, 그가 당하고 그가 매맞으면, 그가 고난을 당하면,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가 당해야 되는 우리의 형벌을 대신하여 그분이 감당하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이미 부활을 보고 들었다면,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 원하는 것이죠. 이 부활의 소식을 알리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너희가 보고 들은 바를 있는 그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아직 죽음으로 향하는 저들을, 지옥으로 향하는 저들을,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저들을 향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식을 알리고 복음을 나누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주님을 위한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개인의 신념을 위한 증인이 아니라, 정치의 이념을 위한 증인이 아니라, 어떤 물건이나 기후를 위한 증인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위한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성령의 권능으로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증인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 마지막 절 11절에 보면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으로 이 얘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부활의 얘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또한 주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헛된 곳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헛된 곳에 시선을 두지도 마음을 품지도 않죠. 결코 인생이 멍하고 공허한 헛된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초점을 잃고 멍한 삶을 살아가지요. 덜 중요한 것에 목숨을 겁니다. 또는 주를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여러분, 하늘로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데리러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대로 그분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주로 오셨다라면, 그래서 그 말씀이 성취되었더라면 이제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분께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두 번째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의 약속대로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아멘. 곧 오실 것입니다. 진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임박한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임박한 때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이 소망 없는 이 세상이 아니라, 어떤 부질없는 어떤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를 데리고 오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 얼마 안 되는 이 인생에, 아니면 우리가 얼마 붙잡지 못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본향 천국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그분을 만날 날을 준비하시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낙심됩니까? 왜 우리의 삶에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까? 왜 평강이 없습니까?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미 아는 바입니다. 소망이 아닌 것에 소망을 두고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이유로든 여러분의 삶이 이러하다면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 우리의 마음이, 소망이, 우리의 소원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주님에게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닌지요. 여러분 소망을 이 세상에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소망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소망을 재물에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소망을 자녀에게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곧 깨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소망을 영원하지 않는 것에 두시고 영원한 것,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것에 두십시오. 여러분의 혼을 살리는 것, 부활의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부활의 증거요, 이미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증거가 없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의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고 참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다라면 여러분 그 부활의 소식을 여러분 전하시는 증인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예. 주님을 향해 드린 것,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순종한 것, 그리고 여러분이 주께로 인도한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든 것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셈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소망 때문에 모이고 이 소망 때문에 살아갑니다. 이게 아니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와 힘과 여러분 여러분 견딜 수 없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무엇이 없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루를 견디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저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활의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를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실 때 이 가운데 또는 오늘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 가운데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실이 불분명하신 분, 오늘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 원합니다. 제가 믿기 원합니다.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다면 잠깐 손을 올렸다가 내려주시면 위에서 기도하고 도와드리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목사님, 제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확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다면 잠깐 손을 올렸다가 내려주시면 위에서 기도하고 도와드리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모두 구원받으셨는데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 원 미션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위대한 사명, 지상 명령이라 말하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를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남겨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일에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곧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하죠. 그 정해진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잘 살아도 겨우 몇십 년입니다. 이제 앞으로 남겨진 시간이 잘해야 몇십 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진, 우리에게 약속된, 우리에게 보장된 그 천국을 바라보시고 참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시겠는지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훌훌 털어버리고 오직 주님을 위해, 주님 때문에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계속해서 피아노 반주 나오는 동안에 잠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고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에 붙들리고 무엇에 매여 있는지 잠깐 살펴보시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붙드시고 주님을 주장하시고 주님을 바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상관하지 않고 그야말로 정말 이 세상의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오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제시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주님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전하며 증거하는 삶을 사는 증인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시며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고 헌신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 함께 하시며 주님 오실 그날을 우리가 바라고 또 견디고 또 뿐만 아니라 주를 소망하는 가운데 참 주님을 만날 예배하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